오늘 사도행전 4장 23절 이하의 말씀으로 변화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이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2000년 동안 그렇게 불러왔고요. 그러면 교회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것들로 교회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제일 먼저 다루는 교회 모습은 항상 기도하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끊임없는 성장을 해왔고 변화되어 왔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성장하고 변화되기 위해서는 함께 속한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청결하실 때 성전에 대한 말씀을 하신 얘기지만, 교회로 빗대어서 이야기하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한 본문인데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행전 이런 별명을 갖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을 하고, 교회가 그 명맥을 유지하면서 생명력을 가질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모였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탄생할 때 120문도의 사람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셨지요. 120문도는 마가다락방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열심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던 그들 위에 성령이 임하고 그들은 질적인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과거에 허접하고 연약한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공동체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보면 3,000명이나 더 되는 사람을 예루살렘 공동체에 붙여 주었는데요, 말씀에도 역시 보면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양적인 변화를 경험했던 그들의 모습을 사도행전의 말씀에는 낱낱이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대표적인 사도들입니다. 그들이 성전 미문으로 찾아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손을 집어 일으켜서 뛰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걸어간 그 무리들에 대해서도 성경은 기록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까?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되어 박해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최초에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감옥에 벗어났을 때 교회의 위협은 계속되는 가운데 큰 위기를 겪었던 예루살렘 교회, 무엇을 했을까요?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 4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인들의 기도에 대한 내용과 그 상황을 잘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간혹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절절매고 우리의 삶이 허약한가? 여러분, 다른 것에 연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의 모습을 계속 연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그렇게 유약하게 살고 있는지 나 자신을 한탄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에 얽매여져서 하나님을 붙들기보다는 세상 일로 근심하고 절절매는 우리의 삶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모였던 최초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아주 열심히 있는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지만은,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기도했음을 가르쳐 줍니다. 변화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능력이 있고 생동감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또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권고하듯이 일러주는 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대로 기도할 것을 요청하는 것에 그 답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루살렘 교인들의 기도의 모습을 배웁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들의 기도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모였던 최초의 믿음의 공동체, 그들의 기도의 모습 가운데는 세 가지의 중요한 특정 영역이 있었습니다. 공통된 말은 하나님의 주권인데요, 여러분, 첫 번째는 세상을 창조하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되는 교회, 생동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자 하나님의 방식에 따른 기도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초대교인들의 기도를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24절을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식이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는 초대교인들의 기억과 그들의 고백 속에 있습니다. 시편 146편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하심을 지키시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이 덤포될 때는 크게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창조물 속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운행하시며 통치하시는데, 기도의 제천머리에 하나님의 창조의 그 내용과 그 역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만물 가운데 있다면 한 사람 한 사람도 그 만물 쪽에 속해 있는 자로서 하나님이 내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셔서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능동적으로 세울 수 있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초대교인들의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는 그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있으니, 조그만 동네에 조그만 곳에 갇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창조의 그 역사와 능력을 인정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변화되는 기도, 생동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인정해야 할 것이 있는데,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내 삶을 지도하시고 내게 권세로 도하시는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는 가운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인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25절에 보면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라고 하면서 시편 2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은 누가 썼습니까? 다윗이 썼어요. 그런데 우리는 시편을 맞아들이면서 다윗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자는 다윗이지만 시편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감동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여러분, 이걸 철저히 인정했던 초대교인들, 특별히 예루살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들려지는 성경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의거해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것을 인정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철저한 그 주권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루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모든 세계 역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수중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바 뜻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를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승승장구해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초대 교인들은 고백하기를 그 핍박마저도 그들의 회개한 일들마저도 하나님이 다 예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7절에 보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러니까 헤롯이 저질러 놓은 잘못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께 언도한 사형 선고,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악마와 마귀의 행한 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것이니 우리의 삶도, 기도하는 우리도, 교회 공동체 변화와 능력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이끄신다는 그들의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모인 것도, 예배함도, 기도함도 하나님의 예정대로 뜻하신 바 인도한 것이니 역시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변화되어야 돼요. 교회가 생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생명력과 성령의 역사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기도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창조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새기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고백하는 가운데 그 기도는 힘이 있어서 교회와 성도를 변화시키는 것이니 오늘 주 앞에 나온 우리들의 심령과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이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예루살렘 공동체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일심으로 함께 직접적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직접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권을 인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의 백성들, 초대교회 공동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일치된 몸으로 간구합니다. 무엇을 간구했을까요? 29절 상반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이렇게 하렵니다. 그들의 당하는 고통이죠. 위협받는 속에서 불안한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과 우리를 핍박해 올 때, 아니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다고 하는 그것을 죄목으로 세워서 우리를 핍박할 때 몹시 불안하고 몹시 고통스럽고 간주한 거예요.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이 사실을 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입니다. 나의 일상의 생활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고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후사로서 하나님께 맡겨진 일을 감당하다가 핍박을 경험하면, 그러나 그 박해 속에서도 예루살렘 공동체에 기도했던 자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삶의 형편을 하나님 앞에 직접 아뢰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내가 아는 것보다 더 자세히 아셔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직구하여 직접적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기도하게 되면
울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통을 다하려면, 우리의 슬픔도 다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하늘의 평안이 우리의 영혼과 심령을 감싸 안은 줄로 믿습니다. 정신을 차리게 돼요. 우리의 본래의 위치를 보게 됩니다. 불안도 물러가고 걱정도 물러가고 근심도 물러가고 우리의 심령을 되찾게 돼요. 그래서 심령을 되찾았던 예루살렘 공동체 성도들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말씀에서 보면은 29절 하반절에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모였지 않았습니까? 핍박, 박해 때문에 고통을 당하여 근심하게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직접 간구하니 하나님의 평안 주심으로 제대로 된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기도와 더불어서 어떤 말씀으로 주 앞에 또 간구합니까? 여러분 30절 말씀을 보세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가만히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는지를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것과 아울러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 나음을 얻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진 일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어진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동체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그 가운데 견디지 못하여 기도를 시작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우리의 지혜와 힘으로 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역사로만 이해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 기도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행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되는 거예요. 해방되는 겁니다.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표징을 주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너는 무슨 이유로 무슨 권세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느냐라고 물을 때, 너는 도대체 왜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서 엉뚱한 일을 하냐고 힐난할 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병자를 치료하게 하여 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제자임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넘어지는 자 되지 아니하고 일어서서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교회가 모인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이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교회의 이름으로 행하는데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과 영혼을 주장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씀,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로 매진할 때, 주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표적과 기사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에 모였던 자들이 잊어버리지 않은 기도 제목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0절 하반절에 보면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예루살렘 공동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 고백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행사하심을 위하여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을 우리가 쫓아갈 때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광도, 우리의 모든 기쁨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도가 바로 예루살렘 공동체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할렐루야. 3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큰 변화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장면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함에 그랬어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할렐루야.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 테니까 아멘이라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대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능력과 기사를 일으키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했어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예루살렘 공동체 이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개입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여기에 나온 모인 곳이 진동했다는 이 표현 속에 나와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주의 백성과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타나신 모습을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바위돌이 부서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그렇게 표현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인데 사도행전에 성령의 역사가 기록되는데 그들이 빌기를 다 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복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 하심을 소원하여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다 맞춰졌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는데 그들의 방이 흔들리고 그 자리가 진동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누가 계셔요? 우리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변화를 일으켜요. 여러분 첫 번째는 무엇인가요? 성령이 다 그들 가운데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 공동체를 깨우고 기도하여 주 앞에 섰던 자들 변화시킵니다. 근심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걱정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 우리 공동체는 죽었구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을 성령의 사람으로 일으켜 주시고 성령이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오시면 우리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까 구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구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셨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뒤따랐던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기도하고 애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과 표징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응답하시고 실제로 변화와 생동감과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변화하는 교회를 기대하십니까? 생동하고 생명이 넘치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대로 우리는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인정할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세상 모든 만물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하지 못한 것까지 다 구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성령 충만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면 멈춰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명하시되 우리 교회를 변화하는 교회, 생동하는 교회, 생명력이 넘치는 성령의 교회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앞에 섰을 때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가정에 찾아오셔서 변화시켜 주시고 생동감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방식으로 기도하고 변화된 기도, 생동력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놀라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하는 교회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